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예.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를 잘 믿으면 다 형통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형통한다. 오늘 성경에서 형통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온 곳이 두 곳이 있거든요. 그것은 오늘 39장 본문하고 여호수아 1장이 매 절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형통했나요? 아니, 형통했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에 가면 안 되지요. 어떻게 형통한데 감옥에 갑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다 형통한다고 생각하니까 오해가 생겨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잘 안 돼. 아니, 내가 예수 잘못 믿었나?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요, 형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때 형통은 다 범사에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그럽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때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인생 감옥에 갇힐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감옥에 갇히게 될 때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요, 사면초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잘못한 게 1도 없는데 그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당하여 지금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이 요셉의 인생의 기점이 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본문이. 그래서 그냥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생의 기점이 되는 게 본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요셉의 인생처럼 나 나름대로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막히고 안 되고 때론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이 드는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인사이트, 통찰력을 제시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요셉이 인생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 첫째로 그는 침묵합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이 뭐죠? 자기 말이 많아요. 자기 PR 시대예요. 말 없으면 실력 없는 줄 알아요. 자기 PR 시대. 셀프 마케팅 시대입니다. 요즘 그 대학생들이 특별히 이공계 애들, 뭐 디자인 쪽 애들은 프로포즈를 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쫙 공모전 낸 거 쫙 써서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자기소개거든요. 자기 마케팅이에요. 셀프 마케팅. 그 시대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요셉에게 혹 빠져있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다가 지가 안 되니까 그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 요셉이 말에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고발하고 무고죄를 당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보디발은 최고 높은 직위를 갖춘 사람이에요. 요셉은 여러분, 종이에요. 아무 소리 할 수가 없어요. 한다고 해도 들을 사람이 없어요. 요셉은 침묵합니다. 왕궁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는 이건 문제가 있어. 이 국가 시스템이 왜 이래? 나는 이거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러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내 청원을 하고 내 억울함을 토설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요셉은 여러분 침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형들에게 발반당하고 노예로 끌려갈 때도 침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침묵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의 침묵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이해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과 함께 하셔. 침묵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씀은 그는 말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대신에 침묵 대신에 그는 귀를 열어놓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끌려온 억울하게 끌려온 왕궁의 여러분 신하들 부하들의 말을 다 들어요. 다 들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세상 공부도 할 수 없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결정적인 건 꿈 해몽을 잘해서 요셉의 총화가 된 거 생각하죠? 여러분 그건 아주 일부분에 불과해요. 아주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제국 애굽의 총리가 꿈 해몽을 한 번 했다고 총리가 됩니까? 그런 나라가 나라 아니잖아요. 그 나라 아니에요.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왕립교도소잖아요. 왕궁에 있는 교도소. 그러니까 왕궁을 섬기다가 문제 생긴 사람 죄수가 다 들어오는 곳입니다. 당대 최고의 실력자가 모이는 곳이에요. 억울한 사람도 모이고 좋은 사람도 모이고 누명 쓴 사람도 모이는 거예요. 다 모입니다. 그를 붙잡고 내 억울한 걸 얘기하는 요셉 대신에 그런 귀를 열고 다 듣습니다. 세계적인 정향을 들을 거고요. 왕국이 돌아가는 방법을 들을 거고요. 각자 각기 전문가들이 다 거기서 얘기했던 일들을 다 들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요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세상에서 20년 공부를 20년 학교 다녀야 될 것을 요셉에게 딱 3년 동안 인센티브 코스로 요셉을 감옥에 넣어보시는 거예요. 바로 위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요셉의 감옥에서 당대 최고의 실력자들이 모인 곳에서 수많은 학문을 공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셉이 궁중에 있을 때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게 된 게 오늘 본문에 감옥에 있는 요셉의 일입니다. 우린 여러분 조금만 안 돼도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조금만 내 불리해도 이건 옳으니 그르니 너무너무 하나님께 불평 원망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이제 애굽을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막 급하게 홍해 앞에 딱 서 있어요. 홍해가 넘실거립니다.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앞에서 불평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사막에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막 불평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듣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서서 셔트마우스하고 좀 이제는 네 주장, 네 억울한 거 얘기하지 말고 좀 하나님이 하는 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기울여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여러분, 내가 말하려고 자꾸 생각하면 내가 말할 주장을 자꾸 하는 순간 귀가 닫혀요. 안 들려. 내 주장이 있으니까. 이건 억울한데 이건 안 되는데 자꾸 내 주장이 내 속에서 막 나오면 들을 여유가 없어져요. 근데 요셉은 딱 침묵합니다. 여러분, 연단 과정에서 침묵하고 그 모든 과정을 겪는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한 걸 보는 은혜를 받습니다. 남이 깨닫지 못한 깨닫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우리처럼 그냥 불평과 원망을 계속했다면 그냥 그렇게 그런 인생으로 끝났을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구절을 말씀한 적이 있는데 똑같이 또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으면 20대 초반에 불과했던 윤동주인데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 그는 많은 체험을 합니다. 인생의 깊이를 더하게 돼요. 시 읽어보세요 여러분. 20대 초반에 사람을 쓸 시가 아니에요. 함석헌 선생의 책을 읽어보면 통찰력이 있어요. 왜? 연단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자꾸 막으세요. 인생 감옥에 막 집어넣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지 마시고 침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에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나한테 들려주고 있는지 들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감옥에 사면초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주신 통찰력을 얻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이런 거구나. 아, 왕궁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저 사람이 저 전문가가 된 건 저렇게 전문가가 됐구나. 다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생 감옥에 갇혀서 요셉은 과거를 극복해냅니다.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탄은 늘 과거 지향적이에요. 늘 과거에 우리를 끌고 가요. 하나님은 전대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미래로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점치는 사람은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막혀요. 맞춰요? 기가 막힌다고 하잖아요. 귀신같이 맞춘다고 그러죠. 과거는 잘 맞춰요. 내 과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점치는 사람 미래는 몰라요. 미래는 희미하게 얘기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아시냐고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어떻게? 왜 그렇죠? 사탄은 여러분 죄를 끌고 가기 때문에 너 과거 이런 죄를 졌지? 너 이래서 이런 거야? 그 죄로 우리가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과거에 끌려가는 인생이 이거 죄의 인생이고 사탄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여러분 죄를 지어도 그건 과거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미래에 관심이 있어요. 죄 용서가 뭐예요? 과거에 지난 모든 죄 용서했다고 선을 받는 거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지나간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과거를 물어요. 여러분 왜 자녀와 부모들이 자꾸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 때문에 그래요. 너 옛날에 그랬잖아. 아 지금 안 그런데? 너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야? 그건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잊어버려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과거에 몰입한 인생이었다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가든지 저 형제들을 내가 형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내가 형제를 어떻게 하리라, 내가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하리라 라고 꽉 원망에 차 있었더라면, 그죠?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해결되지 못했을 거예요. 원수 갚는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 얽매인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말씀드립니다. 와신당담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자기 인생 다 말아먹잖아요.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오히려 그 원수보다 더 잘 돼야지 내가. 보란듯이 살아야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셉은 형 때문에 인생이 망친 사람이잖아요. 17살 정도에 종으로 팔려가서 적어도 13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아니 인생 전체가 다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원초가 뭐예요? 형들이 팔아서 왜 팔아서 그렇잖아요. 일을 가져도 부족할 거예요. 근데 그는 과거를 다 극복해. 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극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봐요.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저 소경이 저 장인 된 사람이 저렇게 장인 된 게 누구 죄입니까? 물어요. 과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가 뭐 잘못했든지 본인이 잘못했든지 과거의 문제를 물어요. 무슨 죄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물어요. 예수님 거기에 옳다 말다 말씀 안 하세요. 아니야, 네 작건이 잘못됐어. 그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미래잖아요, 여러분. 응? 세상은 과거 자꾸 얘기해. 누구 죄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그거 아니야.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드러낼까 이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에요. 신앙의 특징은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다 과거를 극복한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끌려가지 마세요. 얽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으세요.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 지금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냐, 거기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넌 내 과거는 어떻다고 저렇게 묻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오죽하면 유행가도 있었겠어요, 여러분. 과거는 흘러갔다, 그렇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은 과거를 다 해결해요. 나중에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아직까지도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요 조마조마해요. 저 국무총리가 되면 저 엄청난 권한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 형제들 애굽에 팔았던 형제들을 다 어떻게 할 거 아니냐 막 노심초사합니다. 그때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로 극복된 요셉을 스스로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극복한 사람이에요. 과거 때문에 벌벌벌 떠오고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먼저 보내신 거에 불과합니다. 멋지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어제까지 지은 모든 죄가 다 극복되고 해결되고 미래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흘러갔어요. 묻지 마세요. 다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매일의 삶에 충성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와신상담하고 원수 갚을 일에 몰두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 나가가지고 형을 원수 갚고 보디발 나를 원수 갚겠다고 생각했다면 매일매일의 생활이 여러분 온전치 못했을 거예요. 억울함과 극도의 분노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묘한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21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했다. 간수장이 모든 죄수의 모든 문제를 요셉에 맡겼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러분? 아니 요셉이 무슨 뇌물을 줘가지고 간수장에 줘가지고 간수장이 요셉을 잘 봐줬습니까? No, 그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 간수장이 다 알고 있잖아요. 죄수를 다. 야, 쟤는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저 무고죄로 도왔는데 저거 꼼짝없이 당해서 왔는데 사는 걸 보니까 전혀 문제없이 살거든. 아니 원수 갚을 만한데 저 불평원 막 분노가 가득 찰 텐데 전혀 그의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열심히 잘해놓아요. 모든 걸 잘해놓아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을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 대목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뭐 시킵니다.
시키면 100% 믿으면 더 이상 묻질 않아요. 그래서 끝. 근데 불안해. 또 확인해야 돼 가서.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간수장에 보시 요셉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이 퍼펙트하게 완전해. 뭐 맡겨도 그냥 딱 끝내버려요. 내가 손대는 일이 별로 없어. 이걸 세상에서는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실력이라고 말해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간수장이 처음에는 그냥 맡겼을 거예요. 이거 좀 해봐라. 잘해. 또 맡겨. 더 잘해. 내가 더 잘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 저는 죄송합니다만 젊은 청년들이 많아서 착하다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착하다는 뜻을 잘못 해석하면 무능하다라고 번역되기 때문이에요. 착하다 말하고 무능하다고 번역을 해버립니다. 착해. 그러면 괄호치고 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착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 하는 거야. 능력이 없어. 무능해. 이렇게 쓰여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별로 안 좋아해요. 한참 전 얘기입니다. 몇십 년 전에 저를 아는 감독님이 저를 누구한테 추천하면서 아이고 조 목사 착해 그랬어요. 딱 대놓고 목사님 착하지 않은 목사가 있나요? 착한 별 안 좋아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양반이. 착한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착한 게 좋아 보이려면 다음에 또 하나가 붙어야 돼요. 착하고 능력 있습니다. 착하고 실력 있습니다. 말이 붙어야 돼요. 요셉이 착해요. 그죠? 착해요. 실력이 없었더라면 착한 거로 끝나 그냥. 평생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착하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고 착하니까. 저 우리 청년들이 착하기만 원치는 않아요. 착하며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능력만 있으면 여러분 세상 아주 그 경쟁 사회에서 치열하게 올라가는 거 끝나요. 그건 아니고요. 신앙으로 착하고 능력도 있어야 돼요. 착하고 무능하면 여러분 세상에 져요. 오늘 요셉을 보세요. 착해요. 그죠? 근데 간수장에 보니까 뭐 나무랄 데가 없어. 이걸 퍼펙트하게 잘 해놔. 더 이상 뭐 가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 이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매니저로 시작을 해요. 보디발 집안의 매니저였어요. 지금은 여러분 교도소의 매니저예요. 그 다음에 어떤 매니저가 됩니까? 애굽 전체 매니저가 돼요.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 매니저에 실패했다면 보디발에게 신임하지도 않을 거예요. 오늘 교도소에서 매니저에 실패했더라면 그는 위대한 요셉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실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무능하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엉뚱했다. No!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그 인생을 풀어주시는 것. 실력을 갖추고 진실성을 갖추고 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 이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속상할 때가 참 많아요. 왜 속상하냐? 아이고 충분히 착한 분들인데 좀 실력을 갖추면 충분히 역사가 일어날 텐데 아주 그 100% 중에 85%, 90%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분한테 좀 속상할 때가 많아요. 좀 확 올라가면 좋을 텐데. 하시면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인생 감옥에 갇혀요. 그죠? 너무너무 억울해요.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는 침묵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나를 여기 그냥 놔두지 않을까 믿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3년 동안, 3년 가까이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위한 인센티브 코스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 들을 수 있었으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하게 끌려온 여러분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식음료 맞는 종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들었으니까. 다 들었으니까 왕궁을 이해하게 되고 그 애굽을 이해하게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 딱 올라와서 궁총이 되니까 전혀 문제 없이 애굽을 다스릴 수 있던 거예요. 지금은 침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과거를 극복해내십시오. 분명히 어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 분명히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했던 게 많아요. 그 후회하며 평생 사시겠어요?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 다 용서받고 끝내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은 매일의 삶에 충실하며 실력을 길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라를 뭐 맡겼을 때 저 더 이상 볼 수 없을 정도로 딱 끝낼 정도로 탁월하다. 그럴 때 세상도 하나님도 인정받게 되는 형통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경신의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